할렐루야,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지기까지의 배경을 이제 속속들이 다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 궁금한 부분을 다 알려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성경의 목적은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벌써 컸어? 아니,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 바로가 언제 또 죽었지? 또 지금 모세의 나이가 바로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더니 어느새 이렇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장성한 건장한 성인이 되었지? 그리고 미디안에서는 도대체 몇 년이나 있었던 거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3장 이후에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애굽의
상당히 발달된 학문을 공부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과 또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 분노라 그 여러 억울함 또는 자신의 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참고 내적으로 성숙을 이루는 그런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는 그 모습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의 배경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은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고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 발빠르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가 모세가 몇 살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략 이때를 40세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보면 120세에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물론 생을 마감한다는 표현도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과 또 마귀가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를 보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가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쩌면 모세는 죽지 않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셔서 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이 이제 120세인데요. 그의 나이 120세, 그 기간을 세 번의 40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40년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잘 먹고 그의 몸과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고등 지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간. 그런가 하면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40년, 내적 성숙의 기간. 그리고 대략 8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서는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40년. 그렇게 이제 우리는 모세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40년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있는데 바로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딱 세워놓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세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 모세가 도망가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왕의 먼 친척 중에서 이제 그 다음 왕 바로가 이렇게 등극을 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 유모, 사실은 자기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 아주 어렸을 때에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장성했지만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지내고 있지만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종종 그들이 여러 가지 고된 노동 가운데 동원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자리에 히브리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감독하는 애굽 사람들도 물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그 감독하는 애굽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가 개인적으로 모세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막연하지만 자기 동족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동족들이 일하는 곳을 살피러 갔는데, 그때 마침 감독하는 애굽 사람들이 큰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날 처음 발생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유난히 이런 모습이 모세의 눈에 확 띄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모세는 순식간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시신을 모래에 묻어서 그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주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를 벌이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면서 보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더라도 이 일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주변을 먼저 살펴보고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황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갔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세는 또다시 자기 동족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사과를 하고 이게 원만하게 회복이 되질 않고 계속 다툼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형제여, 내가 어찌하여 동족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느냐? 이것은 야단치고 혼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빨리 화해를 해라. 우리 동족들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족끼리 다투기까지 하면 어떻게 이 애굽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빨리 화해해서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세는 그저 애굽 사람일 뿐이고 고관 대작일 뿐이고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다가 트집을 잡아서 괴롭힐 수밖에 없는 별로 곱지 않은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고 우리 감독관이었냐? 너 어제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라고 반문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동족들을 붙잡아 세워서 오해를 풀 겨를도 없이 모세는 이번에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쿠, 큰일 났다. 어제 내가 저질렀던 그 우발적인 사고가 모래 그 시신을 숨김으로 잘 은폐된 줄 알았더니 이게 탈로 났구나. 다 드러나 버렸구나. 이게 바로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내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바로는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벌을 주려고 하겠죠. 정말로 처음부터 바로가 모세를 죽일 목적으로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가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는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묘책을 짜서 바로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영토뿐 아니라 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모세는 꽤 먼 곳까지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가 젊고 건장했지만 갑작스럽게 도망하는 일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가 혹여라도 추격하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먼 곳까지,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애굽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지 하면서 막 급하게 달려서 도망하던 것을 이제 잠시 걷고 그늘을 만나고 우물을 만나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에서 7 여인들이 양을 치다가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다가오는 것을 만납니다. 자, 우물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우물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과 염소는 그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 파져 있는 우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목동들이 공유합니다. 공동 관리를 하죠. 경비가 들게 생겼으면 공동 부담을 합니다. 우물에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이 고이게 만들면 그 물을 이렇게 먹는데, 그 우물이 마르거나 그 우물이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어서 다시 메워지거나 또는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물에 큰 뚜껑을 만들어서 덮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 큰 뚜껑을 덮어놓고 그 우물이 마르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볼일을 보는 것이죠. 양떼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다가 저녁에 우리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에다 집어넣습니다. 저녁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후에 늦은 시간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목동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낮 동안에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서 양을 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양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우물가에서 동무 목동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목동들끼리 힘을 합해서 그 덮고 있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열고 차례대로 자기가 데리고 왔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죠. 양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먹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 우물가에서 과거에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갔던 그 종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또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갔던 야곱도 우물가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7딸을 만났죠. 자, 루엘 제사장은 아들이 없었는지 할 수 없이 딸들에게 그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관리하는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딸이 목동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딸들 여러 명이서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남자보다 근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양떼들을 데리고 우물가에 왔는데 다른 목동들이 그 여인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목동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저리 비켜! 우리가 데리고 온 양들부터 물을 먹여야 돼! 이렇게 하면 이 여인들이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양을 치면 물을 먹이는 그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아주 늦은 시간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모세가 보고, 아, 이건 너무하잖아. 저 여인들이 먼저 왔는데, 저 여인들이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지, 저 여인들을 기다리게 하고 자기 친구라고 해서 나중에 온 목동들의 양들부터 물을 먹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중재에 나섰다가 그 목동들과 신랑이가 붙었고 그 목동들을 제압을 하고 그 여인들의 양떼들이 먼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 남자들의 완력에 여인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적하고 실갱이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인들은 자신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충분한 물을 먹이고 평소와 달리 아주 일찍 집에 돌아왔죠. 딸들을 기다리던 아비가, 아니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니? 보통은 그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오늘은 어떻게 일찍 온 거니?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가 목동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그 목동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우리 양떼들이 일찍 물을 먹이고 이렇게 집에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니? 아직 우물가에 있을 텐데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니?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라.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묵게 되었으며 미디안 제사장은 그 애굽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지내자 그렇게 제안을 했으며 모세는 그게 좋겠다.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르우엘은 자기 딸 중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모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집의 가족이 되었죠. 그 집의 아들처럼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내가 아직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적적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설명한 이후에 오늘 말씀 뒷부분 23, 24, 25절에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사이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늘 보고 계시죠. 그러나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 그냥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악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개입을 하시는데 물론 1장에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세상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흥왕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만 나왔는데요. 지금은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정확히 몇 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호의호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켰던,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정책을 연발했던 바로 그 바로가 죽었던 것이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이집트의 대권을 이을 뻔했던 모세, 그 모세가 성장했던 그 시대에 그 바로가 이제 죽어서요, 시대가 바뀐 것이죠. 다른 지금 죽은 바로의 먼 친척이 새로운 바로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애굽의 왕이 죽고 새로운 애굽의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탄식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자신들을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아주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절박하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쏟아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드디어 상달되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 귀가 어두워지셨냐? 아니,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한 게 벌써 몇 년인데 인제서 들으셨어? 아니, 그동안 고통스럽게 이 학대에 가까운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게 벌써 몇십 년인데, 그걸 이제 보셨어?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것이 언젠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인제 기억이 나셨어? 이제 이렇게 나쁘게 이제 보려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듣고 계셨죠.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지 못하시며 어찌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들으셨다, 이제 보셨다, 이제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창세기하고 그냥 강하게 출애굽기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창세기 읽어봐. 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뭘 잘했나? 뭘 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 뿐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돌보셨다는 말씀 속에는 그들을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몇 페이지를 넘기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돌아보실 것이다. 권고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죠. 그 유언의 내용,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25절에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24절에 기억하셨다는 말씀과 조금 달리 그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쏟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23, 24,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슬며시 방관자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겠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막강한 능력과 탁월한 지혜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에 있어서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언약을 세웠던 당사자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그들의 후손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시고 당신께서 세우셨던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상황 속에 복받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